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딱 한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처음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에는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한 주간을 말해요. 그래서 그 무교절 주간의 마지막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그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7일이 7주간 지나고 다음 첫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다 그것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창고에 저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에 자기의 집을 두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기간을 초막절 기간이라고 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겠죠.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이니까, 담을 넘다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다가 거기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근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자기 집에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신약의 교회력에 보면 어떤 것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부활절이 연결되어 있지요. 보통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유월절은 그 무엇의 그림자냐? 부활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이 부활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드렸어요. 이은진 집사님, 제가 선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도 감사주일인 거예요. 부활 감사주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곧바로 어디를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먹을 것도 늘 간당간당하지요. 물도 간당간당하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매일 아침에 만나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죠.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유랑을 하는 40년 동안 그들은 한 곳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유목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게 무슨 절기입니까? 말 그대로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맥추절이 되는데 원래는 첫 번째 것을 추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을 추수한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농사를 짓고 땅을 갖고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광야에서 주셨단 말입니다. 땅도 없고 종자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리라.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털도 안 뽑고 잡수시려고 그러시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추수를 마치고 감사의 제사를 지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추수와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 이 말씀 안에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뭐예요? 땅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너희가 거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땅 주시고 종자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땅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 주시고 종자 주시고 때에 맞게 비 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시겠다. 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척하면 척이죠. 애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그럽니다. 아들 가서 빨리 손 씻고 와.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놨다. 이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 아들 손 씻고 와가지고 깨끗한 손으로 악수하려고 손 씻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추수의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된 것입니다. 추수와 연관된 또 다른 절기를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착지에 들어가서 집도 얻고 농사도 짓고 풍요를 얻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가을거지 싹 끝내고 그것을 창고에 수장하고 저장하고 난 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럼 광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루치만 얻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풍요함을 주셔서 그 풍요함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수장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 짓고 살 때, 천막 짓고 살 때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이거기에 해당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를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맥추절을 통해서 구원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함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명 마칠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이날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좋고 성경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가 수고하여 뿌린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수고하여 뿌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를 알고 계셨구나,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전쟁 다 마치고 마침내 농경지를 얻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요,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절반을 시작하는 주일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수고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다 수고했죠. 정말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잠 못 자가면서 고민하며, 이른 새벽에 일어나 여기저기 납품을 하며 상사의 욕을 먹어가며, 술도 잘 못하면서 거래처 대접해야 된다고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냥 비유 맞춰가며,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냉가슴하고 소리도 못 내는,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적부를 열어놓고 제가 한 분 한 분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100군데 넘게 납품을 해야 돼요. 이런 분에게 새벽 예배라는 것은 정말 그림의 떡인 거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내 삶에 지쳐서.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교대예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되는데 낮에 일할 때도 있지만 밤에 일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 다 자는 밤에 일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 압니다. 사업을 벌려놓고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겨서 하루에 12번도 더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 마음을, 이 고통을 저도 압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받는데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그런 인격적인 모욕을 받는 그런 직장 상사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하는 형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보면서요, 제가 다 미안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밥 지어 먹고 서울로 출근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불쌍하고 기도가 되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는 것을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달 매출이 부족해서 이 적자를 어떻게 메워야 되나, 직원들 어떻게 월급 줘야 되나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잡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거래처가 부도내는 바람에 그 짐을 다 떠안는 그 고통, 그거 주님이 아십니다. 들어온 것은 빤한데 나가야 될 것은 다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그 수고, 그 용기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밭에 뿌릴 때 그 수고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눈물과 두려움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에 진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1년 6개월을 지금 달려왔는데 1년 6개월을 달려오면서 내가 월요일에 몇 번을 쉬었나, 별로 쉰 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뭐가 일이. 즐겁게 달려오긴 했고 정말 힘있게 달려오긴 했지만 나 자신도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역자들을 보면서 교역자들이 참 수고 많이 했구나, 환경과 상황들도 어렵고 형편들도 쉽지 않은데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여러분들도 수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렇게 인사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채영 집사님은 왜 부인한테 인사를 안 하고 왜 이미선 집사님한테 인사를 하세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두 분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걸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수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 막내가, 우리 집 막내가요, 제 방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의욕은 넘쳐가지고 책은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아주 무겁게 싸가지고 왔는데 수학 문제 진짜 쥐꼬리만큼 풀고 아이스 초코를 사 먹어야 된다는 둥, 하드를 꺼내 먹겠다는 둥, 덥다고 막 이러다가 그 아이스 초코 먹다가 남은 거 한 3분의 1 남은 것도 엎어가지고 책상에다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긴 그럼 누가 그럽니까? 그 아이스 초코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여 넣으셔가지고 지가 알아서 넘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도 오래 서 있더니 좀 힘드네 그러고 지가 알아서 자빠진 겁니까? 근데 지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흰 바탕에 그 까만 줄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한쪽을 탁 의자에 올리고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막 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내는 그 똥머리라 그래 애들이. 그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그 파란색 단화를 신고 와서 거기서 신발을 벗어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책은 얼마큼 가져왔다고요? 산더미처럼 가져왔어요 진짜. 그래놓고 수학 문제 몇 문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공약수가 어쩌고저쩌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지만 내 귀와 내 눈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도대체 뭘 하나. 눈을 열어놓은 겁니다. 귀를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엎질러 놓은 그 아이스 초코 자국 물티슈로 닦아내는 거, 그거 제가 하는 거죠. 아이가 조그만 소리로 궁시렁거리면서 공약수 어쩌고 한 거 제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 궁시렁궁시렁 되잖아요. 힘드네, 인생이 어려워, 막 그냥 세상이 안 받쳐줘,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일은 쥐꼬리만큼 하지만 그 쥐꼬리만큼 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흐뭇하셔가지고 뭘 도와줄까, 어떻게 인도해 줄까,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전세를 역전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뭐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들여다보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궁시렁거리면서 되도 않는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점심시간인데 뭘 먹일까? 치킨을 먹일까? 짜장면을 먹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문제 다 풀기 전에 국물도 없다? 이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든 말든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노력이 쥐꼬리만 하든 속꼬리만 하든 그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수고를 통해서 열매 거두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줄 일만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첫 것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열매를 거두는데 수고만으로 거둘 수 있어요? 내가 씨 뿌리고 열심히 김 메고 잡풀 붓고 그리고 물 주고 그런다고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수고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열매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수고하고 뿌렸어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가 많아도 결실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이 된 것,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로 얻은 거 아니죠.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마음의 유혹들 다 이기시고, 누가 친구들이 만나자는 것도 뿌리치고 나 예배하러 가야 돼,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3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수고한 거죠. 노력했어요. 그런데 금식했다고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냐? 그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시고 보셔서 우리의 수고에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그대로 고백했죠. 내가 수고한 거 맞습니다. 씨 뿌리고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쓴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생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생한 거, 수고한 거 이미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어떤 수고를 했느냐,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럼 사도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핍박당했습니다. 복음 위해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많이 섬기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 뭐냐? 수고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 전도, 기도, 교사, 방송실 찬양팀, 차량 봉사, 환경미화,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들을 하면서 내가 수고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재능 주시고 시간 주시고 열심 주시고 기쁨 주셔서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 맞죠? 네. 나의 수고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율법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앞으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거두어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가 첫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말씀을 붙이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에 대한 말씀을 맥주절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전부입니다. 맥주절은 첫 것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첫 것만 거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게 되는 그 기쁨,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추수의 완전한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첫 열매 거두고 끝내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음식점을 열었는데 첫 달에는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사람들이 쑥쑥쑥 빠지더니 손님은 없고 파리만 들끓어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같이 개업한 옆집에는요, 첫 달에도 사람 많아요. 두 번째 달에도 사람 많고 세 번째 달엔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거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아, 무슨 또 이렇게 뭘 생각을 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이거 속상한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인 군자가 아니라서 아유, 나는 안 됐지만 우리 옆집이 잘 됐으면, 이웃집이라도 잘 됐으니 감사한 일이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상해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옆집에다 뭐 폭탄을 심을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첫 달도 잘 되고 그 다음 달도 잘 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내가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잃어버립니까? 거두어 드립니까? 거두어 드리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 됐는데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 거두어 드립니까? 저장합니까? 아니면 빼앗기거나 잃어버립니까? 거두어 저장하게 하시겠다라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비전과 꿈과 자녀들에게 선포하노니 첫 것도 거두고 나중에 것도 거두게 될 치여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다이나믹한 그 축복이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오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에, 뿌리는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감사하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다 거두어 저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결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 지키면 뿌린 것 거두고, 수장절 지키면 뿌린 것 저장하게 되고, 감사는 결과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무엇을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게 하시고 또한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주셔서 씨 뿌리게 하시고 늦은 비 주셔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른 비 주지 않으면 건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씨를 못 뿌려요.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바뀌어요. 형질이 바뀌어요. 그 형질이 바뀐 곳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나중에 거둘 때 완전하게 연글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늦은 비가 내리면 그 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거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늦게 내려요. 그러면 씨 못 뿌리죠. 그의 농사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려도 늦은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그 자라난 씨앗이 다 말라버리죠. 거두지 못해요. 거둬봐야 쭉정이밖에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른 비 주고 늦은 비 주는데 적당한 때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 8시만 되면 TV 앞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토요일 저녁만 되면요, 숫자 6개만 맞았으면 좋겠다 막 간절하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복권에 당첨되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 이 행운이 비극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USA 투데이에서 복권에 당첨된 그 사람들의 대박 이후의 삶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이요, 복권에 당첨된 후에 생각지도 않은 소송에 휘말리거나 돈을 노리는 친지들의 음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그리고 빈털터리의 삶이 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선을 베푸길 원하는 친지, 이웃, 사회단체 이런 데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막 교회까지도 와가지고 막 기부하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에는 누구도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에는 누구도 손을 벌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복권 당첨되잖아요. 그럼 복권 당첨되면은 빨리 정리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세요. 예. 괜히 있으면 사람들한테 시달려요. 수고하여 얻은 것에는 누구도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해라. 밭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놀고 먹다가 내가 때가 되면 너희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내가 열매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세요. 더욱 수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세요. 더욱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추감사주일, 지난 6개월 수고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때가 되면 첫 것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지요. 그리고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더욱 감사로 채워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되 얼마나 멋진 것을 주시는지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처음 드리는 감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 깨어지면 그 다음 단추도 예쁘게 깨어집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첫 감사가 여러분에게 예쁘고 아름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첫 것을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나머지의 것들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하는 우리 그린시티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